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을 넘어서라, 세상에서 살 때 세상을 넘어서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1년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가는 것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 가지는 못하지만 그 앞으로 가는 것들을 배웠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소유하는 법도 배웠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잘 소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저런 소식들을 듣고 또 정보를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생각을 하죠. 저 역시도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똑같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멈추는 방법은 잘 배우지를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유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죠. 얻지도 못하니까 문제인데, 그러면서도 소유하는 것만 배워왔지 소유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배웠지 세상에서 멈추는 거, 그것을 생각도 못했고 잘 배우지를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보면 사실은 운전을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맨 처음에 멈추는 것부터 배우죠. 그렇죠? 파킹하는 걸 잘 배웁니다. 그 원리 단순한데요.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가고 진짜 소유를 잘하려고 하면 소유를 멈추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또 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의 속성상 어떤 소유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그 생각을 좀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일을 진짜 잘하려면 일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지만, 일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쉬어야 되는가를 알고 그것들 잘 멈추는 것도 진짜 잘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정말 훌륭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교훈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은,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건 정말 잘하는 거지만, 그 안에 너희 속에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 멈춰야 될 것들을 좀 멈추고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를 갖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어떤 그 지역이었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 교회가 제1의 수도였다면, 버가모 그 도시는 제2의 수도처럼 굉장히 번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번성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번성했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미신적인 거, 또 신적인 거, 또 정말 그 영적으로 자기들의 편리한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황제는 어떻게 하든지 로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를 숭배하는 그 도시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신전을 곳곳에, 버가모 교회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도 힘들었던 지역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네. 사단의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혼탕스럽고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세속화된 그런 도시라는 거죠. 당시에. 이런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곳, 정말 이렇게 번잡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된 곳에서 지낼 때 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도시 속에 그 우상 숭배가 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 황제 숭배 음식들을 먹고 거기에 권력과 같이 결탁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그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런 곳에서 어떤 모습을 했냐면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십시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다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믿음의 사람이죠. 버가모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교당했다. 순교까지 당하는 아주 정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당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버가모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순교까지 당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을 잘 이겨나가고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훌륭하죠. 그러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그들에게 역시 찾아오는 내적인 그러한 유혹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서 멈추는 법을 잘 터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오늘 주님께서 그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 멈추어 서서 세상 속으로만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멈추어 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버는 것에서 그 열심히 벌고 또 신앙에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어떨 때는 돈을 벌 때 양심을 파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어울리는 법을 그래도 잘 이렇게 터득하면서 신앙 안에서 해나갔지만 우상 앞에서 사실 멈추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을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갔고 물론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잘 지켜나가고 또 믿음을 지켰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쾌락적인 부분에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 영향을 받는. 물론 영향 받을 건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세속주의 유혹 앞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 좀 멈춰라 이거예요.
이제 좀 중단하고 그리고 너희가 멈추는 법을 배우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길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그러면 버가모 교회에 보여줬던 세속화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세속화의 모습이 뭐냐? 그것을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저 15절 먼저 보세요. 계속 그 교회들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많이 나옵니다. 오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그러한 것에 방조하고 그쪽으로 가도록 유혹하게 된 그러한 장본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니골라당의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사상이 있으니까 그래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니까 우상 그거 먹는 것도 그냥 자유롭고 그리고 뭐 섬겨도 육체적으로 마음껏 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된 거죠. 이것이 니골라예요. 이게 이제 교훈이 그러면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고 하는 그 교훈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발람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지만 잘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방인으로서 잘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는데 누가 이제 굉장히 위기를 느꼈냐면 말이 비슷해요. 이름이 발락이 구별을 두세요. 발람하고 발락은 달라요. 발락은 왕이에요. 왕. 어떤 왕이냐면 모압의 왕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이 모압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 가야 되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니까 이 발락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모압 나라의 사람들 가지고는 이스라엘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대의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가운데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그러면 거기에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어떤 꾀를 꾀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이 통하니까 이방인이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그러면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먹힐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주해 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근데 발람이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거절을 해요. 거절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 발락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제공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거기서 싹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럼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략하지 못하고 무력화되려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였냐면 오늘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이렇게 성적인 행음을 하게끔 유혹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상의 축제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서서히 스며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축제를 합시다.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 이쁜 여인들, 미디안 이쁜 여인들 뭐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광야에서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맹점, 세상적으로 보면 맹점이 뭐냐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축제하면서 그 화려함과 그 또 미모 있는 여성들이 나와서 막 앞에서 유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행음하게 되면서 멸망의 지경까지 가게 된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경각심을 주시면서 일부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심판을 당하면서 다시 돌이키게 된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세속주의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으나 권력의 돈에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에 타협하는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의 그 엄청난 물질 공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선지자예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단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모압 왕의 권력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과 돈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에 브레이크 없이 살아도 좋다는 교훈을 펼쳐나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가까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세속주의가 들어온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로 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저앉아 세월을 낭비합니다. 오늘 이런 무기력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가담했던 리더들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의 그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돌이킬 수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결국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내적으로 이러한 발람 결국 영향받은 니골라의 그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이단에 빠지거나 행음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이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행음도 안 해요. 성도님들 행음도 안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단에 빠지거나 또 세상에 그러한 돈에 매수되어 하나님의 일을 왜곡시키는 일도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도 이 코로나 속에서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예배하겠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속주의가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삶의 방편들인 돈, 인맥, 학력이라는 버팀목을 이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덤으로 믿고 있다면 세속주의 영향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세적인 돈, 인맥, 학력들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편들을 의지하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현세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모든 일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아야 겨우 안심하면서도 천국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아주 작은 확신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세속주의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이 다시 떠오른 한 성도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권사님 딸인데 어느 날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죠. 다른 옛날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주일 요때 거의 겨울이에요. 전화 한 통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 좀 중보기도 좀 세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뭐 어떤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자기
딸인데 아들 7살, 5살 이 자녀를 두고 있는 딸인데 이 딸이 갑자기 그냥 가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출 나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냥 입던 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리고 어디에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그리고 그전에도 따님이 조금 정신적으로 예민해가지고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 되어서 그냥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수소문해서 샀는데 다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일 저녁을 보냈죠. 그러고서 이제 월요일날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자 몸이고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어디 친구 집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다시 전화했더니 월요일날도 안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남편 집사님과 권사님은 완전히 그냥 전화 목소리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다가 너무 감사하게 화요일날 저녁 때 그 따님이 어디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몸 다 추스리고 보호해주고 하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따님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냥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요인이 있었냐면 이 따님이 똑똑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직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자녀 낳고 그러면서 이제 두 애들 기르는데 자기 친구들이 주로 강남에 살았던가 봐요. 강남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이니까 다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정보도 하잖아요. 이 따님도 잘 살았어요. 저쪽 위쪽 그 상계 쪽인가 그쪽에 살았는데 잘 살았어요. 40평대도 있고 남편도 은행원이고 성실하고 또 친정도 잘 또 보살펴주고 또 시댁도 잘 보살펴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거기서 애들 가르치는데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르치면 다른 또 강남집 거기 애들은 더 비싼 데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돼가지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애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 있어서 되는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이제 애들 기르면서 직업 계속 불투명하잖아요. 어떻든. 그러면서 자기가 복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런 것들이 막 또 친구들은 또 잘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잘 하니까요. 막 집도 비교가 되고 별게 다 비교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한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이 자신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여긴 나머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고 더 많은 돈을 모아야 안전하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만을 자꾸 배웠던 그 모습이었던 거죠. 얼마나 똑똑했나.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것들을 누렸나. 근데 멈추는 걸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그걸 돈에 대해서 소유하는 것, 자식에 대해서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자기를 살피고 또 그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 힘, 보장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은 배웠지만 그것들에서 멈추고 나오시는 법은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비교하는 법은 배웠지만 비교해서 멈추는 법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자매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 안에도 세속화가 돼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면 어떤 때는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이 더 세속화되어 나갑니다.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6.25 전쟁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적으로는. 6.25 때는요, 성도들이 왔어요. 지금은요, 코로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계속 이게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세습화되어 가는 거예요. 더 우리의 모든 걸 의료가 보장해주고 더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더 안전하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묶어둬야 내가 보호받고 해나간다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 노출되어 있는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이 어려운 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우리 안에 이 유혹의 물결이 너무 강력하다니까요. 이 유혹의 물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저도 순간순간 막 그런 유혹을 받는데요. 오늘 2021년의 길을 우리는 가다가 지금 엉뚱한 대로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서 잠시 멈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2021년 돌아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살았나. 근데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도 한 번도 예배 빠뜨리지 않고 오늘 교육자님과 같이 말씀 기도하면서 오늘 그도 한 번도 우리가 안 빠뜨렸던 예배. 그걸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 닫지 않고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로서는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한사람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던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세속화는 걷잡을 수 없이 저 여러분 이제는 점점 더 돈이 더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점점 더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것들 화려함들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잠시 연말을 맞이하면서 다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보지 않는다면 2022년도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하시죠. 근데 그것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요. 그 많은 돈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들을 좀 멈춰서고 다시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세상에 조금 더 유익의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또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다시 여러분이 추스려 나갈 때 오늘 이 세속화 속에서 정말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얻는 것도 물론 잘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또 가져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